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음의 성숙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고 왔던 모든 죄와 또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뉴스와 소문에 마음 두려워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화평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죠. 여호와 이레.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엿새, 이레 할 때 그 이레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갈 때가 많죠. 운전할 때는 라디오 사연에서 어떠한 여성이 이제 어떤 프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그러면서 또 직장 다니고 또 직장 갔다 오면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이 여성들은 여러모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만 물론 이제 있고 아이를 돌보고 또 남편 돌보고 집을 돌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직업입니다. 근데 또 직장을 갔다가 또 집에 돌보고 이런 사람이 많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직장맘이다 직장 다니는 엄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여성이 사연을 보냈는데 갔다 오면 또 오다가 아유 오늘 저녁에 또 무엇을 또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나 하면서 오다가 이제 시장에 거쳐서 또 사와가지고 또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한다 그러는데요. 정말 바쁜 것 같아요. 대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울에 있을 때 보면 거의 다 맞벌이입니다. 집사님들 부부가 거의 다 맞벌이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서울에서 같이 부서로 생겼던 그 집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전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하세요? 왜 이렇게 분주하세요? 이러니까 직장 마치고 시장에서 장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 보고 또 가서 저녁도 또 차려야 된다 이러던데 라디오에 그 사연에 그 여성도 끝나고 나면 항상 이 밥도 차리고 또 집에 가서 빨래도 돌려야 되고 아직까지도 같이 많이 돕는다 하지만 여성의 일이 좀 가정에서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오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밥상이 잔치상처럼 쫙 차려져 있더랍니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쫙 차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출근한 뒤에 멀리 계시는 친정엄마가 와가지고 연락도 없이 와서 집 청소 다 해놓고 밥을 쫙 차려놓고 갔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는 그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내가 눈물을 먹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면서 오랜만에 엄마의 그 밥을 다 먹으니까 우리 늘 먹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도 아마 서울에 있을 때 가끔 내려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친정 엄마와 그 여자의 관계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밥상을 쫙 차려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 또 이렇게 엄마가 준비한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성들은 참 희한해요. 왜냐면 자기도 이미 아이를 놓고 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친정 엄마가 90살 되고 80살 넘어도 엄마의 마음은 또 그래 좋대요. 엄마 하면서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자기도 60이 넘었는데 또 엄마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아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또 남성들도 아들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 여성들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저도 여자 3명하고 같이 사는데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여성들의 그 감성이랄까요? 그 특징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 함께 사회가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친정 어머니는 외국에 사시고 본인들이 이제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이제 목회를 부름을 받고 와서 하시는데 자주 뵐 수가 없잖아요. 멀리 계시는데
어머니 90 다 돼갔을 때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유품으로 옷을 그 위에 옷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빨 수가 없다 그래요. 빨 수가. 왜냐하면 거기에 딱 냄새를 맡아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유 그런가 그래도 빨아서 이렇게 뭐 보관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 빨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60이 넘으셨는데도 그 엄마 옷 냄새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제가 딸아이들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요즘 보면 지아가 그 엄마가 딱 외출 잠깐 해도 보면은 그 엄마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가잖아요. 집에 있는 옷을 이 걸쳐놓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냄새를 맡고 이러더라고요. 애가 냄새 맡아서 엄마 향기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향기는 나와 구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엄마 향기 너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향기만 나도 안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아주 많아도 참 친정엄마가 그 자주 못 보니까 직장에 있고 엄마는 지방에 있고 이러면 잘 못 보니까 와서 밥을 탁 차려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이미 한 아이들의 그 엄마가 되어 있는데도 또 자기는 또 자기 엄마가 그렇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그 어머니들도 보면 참 이제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셨지만 이 친정엄마 이야기하면 딱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본인은 본인 어머니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 엄마들이 늘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딱딱 준비를 해놓으니까 아이들과 또 남편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두고 계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일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나온 직업이 있어요. 가사 도우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여성들이 딱 출근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사 도우미가 와서 청소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은대요. 처음에는 자기 살림을 다른 사람인데 맡기기가 그렇다 이랬는데 한번 맡겨보면 계속 맡기게 돼요. 왜냐 그렇게 깨끗하게 일적으로 와서 해놓으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할 때 누가 쫙 준비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직업이 정말 또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준비가 아니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올려질 순양을 한 마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 딱 등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지난주에 아빠 날 죽일 거예요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가 탁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스톱 시켰잖아요.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려서 살려놨는데 그래도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필 거기 지나가다 그 양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 양이 결국 제단 위에 올려주면서 이삭은 제단에서 내려와 살게 되고 양은 숯불에 걸려있다 제단에 올려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가 죄를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옴을 당한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 순양 이야기는 그냥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제물로 드려질 수 없어서 짐승을 대신 구약에서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바쳐서 하나님 그 향기를 흠량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없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늘 매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번제로 하늘 제단에 드리면서 영원한 효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짐승을 잡아서 매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으신 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해결할 방법은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영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마리아 몸을 통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교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그 진노가 교환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완벽한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환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양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을 대신할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이삭이 살고 순양은 죽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죽고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이삭이 죽었다고 여겨줬어요. 순양이 죽었는데 이삭이 죽었다고 여겨줬다고요. 이삭은 다시 살았잖아요. 근데 한 번 죽었다고 여겨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삭 대신 양이 죽었는데 이삭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 대신 죽고 나는 그리스도 대신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이 만약에 10억이 있다. 제가 만약에 빚이 10억이 있는데 누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돈이 너무 많으니까 10억 정도는 뭐 껌값이라고 만약에 제 빚을 딱 갚아줬다. 그러면 저는 그 빚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방시킨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한 마리 딱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막 죽이느냐 살리느냐 막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양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숲을 가운데 지나가던 그 어린 순양이 한 마리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이거 딱 걸리니까 어디 꼼짝 못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목자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거기 한 마리 딱 걸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을 한 마리 떨어뜨린 게 아니고 지나가던 양이 거기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은 하필 오늘 내가 여기를 지나가다 여기 걸렸구나 그럴지 몰라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된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순양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이 발음하기 어렵죠. 순양, 수양. 우리 보통 수양 이렇게 하실 건데 순양 한 마리, 수컷이 한 마리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대신한 수컷 양이 한 마리 거기 다 걸려가 있어서 수풀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친히 아브라함에게 준비했다고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기 아들을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천사가 스톱시키질 않나. 또 양이 거기 하필 마침 거기 딱 이렇게 양이 걸려있지를 않나.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날 그 시에 그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교회에 전도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 만나기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면 계획하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구약을 통해 보면 이 신약의 그 내용이 그대로 해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그대로 성경 안에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아들을 죽여야 된다 이 생각만 있다가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수풀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막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걸려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걸려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삭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셨지만 그래도 그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질 양을 통해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속이 완성이 돼요. 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할 뭔가 죄값을 치룰 것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구원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락한 이후로 그 죄를 대신할 죄 없는 양이 필요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겼지만 재물은 또 재물대로 받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죠. 그러나 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물론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지만 왜 죽음이 필요했느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양이 있어야 된다. 양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한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 또는 속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속량한다. 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종을 예전에 보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이 노예에게 이제 내 거니까 이제 너는 이제 자유의 인도로 살아라. 나는 네가 내 종 되기 원하지 않는다. 값이 지불됐으니까 너는 살아라. 이것이 속량이고 대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속량하고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양이 희생된 것처럼 죄의 값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가 죽고 우리가 살아난 것이 구원의 그 사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길 가다가 수풀에 걸린 그 양이 이삭 대신 죽은 사건입니다. 그 양하고 이삭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 해석할 때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 예법들은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예고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시게 하셨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피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음 이후로 또 뭐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짐승을 잡고 이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헌금이나 이런 건 하나님께 조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그냥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지 그걸 통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값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마다 또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 또는 세례식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다시 기념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또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자신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냥 오늘 카스테라가 좀 다네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어우 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관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그 연합됐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신랑으로 오고 교회는 신부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동참하는 게 이게 바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성찬을 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살아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어요. 저도 성찬식 때마다 이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성찬으로 성도를 받을 때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그 죽으심이 생각나고 그것이 내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 은혜를 퍼부어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구나.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고 다시 산 것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난 것이 우리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희한하게 연결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거기서 죽고 또 무덤에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혼자 그냥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나는 같이 거기서 죽고 또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같이 부활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기 아들 죽여 바쳐서 물론 살릴 것이지만 죽여 바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양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땅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이삭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 성경을 적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랜 후에 모세가 지금 이 적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네? 자기 엄마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듣고 들었던 이 사건을 지금 적고 있으면서 오늘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준비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닐 때도 있고 뜻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자세히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기가 막히게 그곳을 가게 하고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가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회사를, 그 학교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늘 다녔던 분들은 이 말,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어떤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계획하고 상관없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배려, 영원한 준비가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여호와 이레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은혜로운 여호와 이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양을 준비해 놓은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 바로 자기 아들, 인류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축복하고 또다시 약속을 그에게 또 합니다. 처음 불러낼 때 약속했고 중간에 또 약속했는데 오늘 마지막 약속이 여기 또 나와요. 동일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다른 비유를 들어서 또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철도청에 근무하거나 또는 항공사에 근무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같이 할인 혜택을 입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부모님이 철도 공무원, 철도청에 근무하니까 자기도 탈 때 보니까 이렇게 혜택을 가족들 티켓이 따로 있더라고요. 항공사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기장이나 스튜어디스 또 가족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같이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도 시대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와 종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나 출애굽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윗 왕이 한 명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어떤 기적을 낳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도시와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에 너 한 사람을 통해 씨가 났는데 그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 전 세계가 축복받는 씨를 너를 통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마지막 전에 노년에 최종적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에 죽기 전까지도 약속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믿음이다.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 가면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네 씨를 통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바다의 그 모래를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사건은 결국은 온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이때 약속을 받은 나이가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거의 113세, 15세 이래 됐을 때입니다.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100세 안 됐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 거다. 이 약속이 내 거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또 별과 같이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난 한 씨를 통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말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번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럼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씨